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전체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나타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면서 그 기쁨에 충만하면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시를 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본문의 그 특별한 흐름들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이 들리고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결론을 통해서 아마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중요한 그 구분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창조주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부터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전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영광의 선포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을 강들 위에 세우셔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곳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발원점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팔림바되고 여호와의 산이 오염되고 하는 그러한 사단에 종속된 이런 삶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는 다 더러워졌으니까 버리고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승리를 이끄시고 다시 개선장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승리가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24편의 말씀은
사람이 지어진 원리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함으로 승리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면 그 승리에 걸어간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모든가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쓰는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주권 아래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안타까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누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제 본의 아니게 은퇴를 했는데 지금 계속 어정쩡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 교회 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 터를 매입을 하려고 해도 뭐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되지도 않고, 또 그 땅 주인도 팔 마음이 없는데요. 갑자기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데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고민했더니,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교회에다가 내가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죽기 전에 바치겠습니다 한 그분이요, 그거를 사인을 하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양로병원으로 사라지셔가지고, 아내가 이제 또 우리 남편이 이거 교회에다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또 하겠습니다. 이분도 또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신음신 하니까 그 큰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교회 드린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로 그게 그렇게 말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회 건물이 서 있어도 그 땅이 교회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건물에 대한 용도는 끝이 있는 거죠. 뭐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늘 그 상태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만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뭐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실 목사님이 없어서 그냥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법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그냥 수요일 예배 한번 드리러 갔다가 오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러 갔다 오고 나머지 주중에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새벽기도 하고 거기서 혼자 철야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건물만 있는 상태의 영적인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땅이 교회 땅이고 그렇게 건물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목사님 와서 열심히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정쩡하니까 그것도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땅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쌓아가지만 하나님이 방 빼 그러면 빼야 되는 처지인 것처럼,
그 땅에 충만한 모든 것과 사람조차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어떤 소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것까지 우리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데까지가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쌓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목돈이 있는데요. 그 목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그 특별한 화장품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보급하면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요. 사람이 와가지고 화장품보다도 더 대박나는 사업이 있다고. 아니, 화장품보다 더 대박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특별히 여기가 이제 벌써부터 찝찝한데요. 당신한테만 특별히 내가 함께 하려고 내가 하는 사업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에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마리화나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노는 땅이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그냥 씨를 뿌리고 그렇게 마리화나를 재배해가지고 이거 팔면 당신은 이제 곧 뭐 빌 게이츠는 아니더라도 누구 부럽지 않게 당신은 잘 살 거라고. 계속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갑자기 정직하게 사업하던 것이 무의미하고 대박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화장품 사업을 접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기뻐요. 왜? 쑥쑥 자라가지고 벌써 묘목이 푸른 것이 보니까 이제 곧 이게 돈으로 바뀌겠구나 막 마음이 충만한데요. 행여 누가 그걸 도둑질할까 봐서 겉에는 펜스를 전기가 흐르게 하고 그 안에 또 펜스를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는데 하필 그때 전례 없는 폭우가 그 땅을 휩쓸어 가지고요, 완전히 모든 묘목이 다 죽어버려서 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하루하루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한번 대박 나면 그때부터는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멋지게 살 것처럼 내가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내 계획이, 내 뜻이 아무리 실현 가능하고 아무리 큰 어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삶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내 뜻을, 내가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살아가야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목표로 다가오지만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입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해야 영원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의 준비를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삶의 거처를 들 것인가로 구분되어지는 정확한 구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결단과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함께한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하필 오늘따라 이렇게 추운 날들 오셔가지고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날이 추우면 저도 한 2시에서 2시 반 정도에 깨가지고 히터를 틀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데펴지지가 않아요. 한 4시쯤 일어나서 히터를 틀면 아직도 61도, 59도 여기에 머무를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발목 잡는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져야만 다 기쁘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 되어졌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가에 대한 반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 계속 그 짤이 제 컴퓨터에 떠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오지연 장로라고 개그맨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얼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을 웃기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인데요. 그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좋고요. 키 180 되고요. 뭐 이런 조건을 다 구해가지고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지연이라는 개그맨. 그래서 엄마가 그 딸을 붙잡고 야, 너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후회 안 하겠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얼굴은 안 주셨다는. 내가 다 구했는데요. 내가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더 멋진 것이 아닐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캔디 가게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주인이 다른 이런저런 거 사면서 그 아이한테 야 너도 한 좀 집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계속 멀뚱멀뚱하면서 미적거리길래 그 주인이 집어가지고 아이 손에 이렇게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왜 그렇게 아저씨가 한 좀 주우라고 했는데 못 주었어. 내 손보다 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아이가 고단수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승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피해 다녔습니까? 한 번도 사울을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만 되는 선택이었는데요. 승리는 누가 주셨느냐?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울의 피를 칼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뜻대로 영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 우리도 이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기대가 됩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렇게 또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